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5번 죽습니다. 땅에서 뽑고 쪼개고 소금에 절여놓은 고춧가루와 젓갈에 재어 버무려 김치통에 넣어 익혀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땅에서 뿌리가 뽑힐 때, 배추를 쪼갤 때, 소금에 절일 때, 고춧가루와 젓갈에 재울 때, 그리고 장독에 넣어 땅에 묻을 때나 김치통에 들어갈 때라는 것이죠. 배추가 돼서 뽑힌 배추가 김치가 되어 우리 식탁에 오르려면 이렇게 5번이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익은 김치가 되어 입맛을 돋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인생도 똑같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여러 번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절제하고 견디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배추가 밭에서 뽑혀 김치가 되어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우리 인생 사이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또 천변 신앙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5번 아니 그 이상의 희생을 통해 점차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미국 감리교 소속의 선교사는 멜런드 부부가 함께 브라질 오지에서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브라질 오지에서 백인으로 또한 존경하는 백인 인디언 멜런드로 인디언들에 의해서 4번의 이름이 바뀌고 그들의 밭을 씻어주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교육과 의료 사역을 통해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피눈물과 정성과 땀으로 인디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멜런드 선교사는 브라질에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디언들을 그를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멜런드 선교사 부부가 의료 선교를 하며 질병의 치료, 새 생활을 가르치자 그 다음 이름은 존경하는 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들에게는 여전히 저주스러운 백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의 이름은 바로 백인 인디언이었습니다. 멜런드 부부는 폴리오 인디언들의 말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 교육하며 치료해 줘서 마침내 이웃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이죠. 멜런드란 이름과 함께 그의 이름은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인디언들의 발을 씻어주는 백인을 보았는가? 이 말이 브라질에 퍼져 그는 성자로 불렸다는 것이죠. 부상당한 인디언의 소년의 발을 씻겨주고 약을 발라 치유해주자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멜런드 부부도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5번이나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되듯 백인이란 타이틀을 내려놓고 인디언을 위해 살았던 멜런드 부부처럼 신앙인들은 나만을 위한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 생활 습관,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과 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죽어진 사람은 자기 이익만 챙기지 아니하고 남의 이익도 챙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욕망과 야심, 자신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살아난 부활에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처럼 죽어짐으로써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이 바뀌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은 과거 육체를 신뢰했던 율법주의적 삶과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자신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며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바리새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육체로만 보면 자랑할 것이 많았고 누구보다도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무수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율법주의의 주장이 그릇되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을 위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죽으러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죽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져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육체적인 자랑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 이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본절을 현대내 성경에서 보면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라고 번역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8일 만에 할례 받았던 것, 히브리인이라는 것,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흠이 없는 의를 가졌던 것, 열심히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탁월했던 유대인으로서의 육체적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이 육체적으로는 어느 유대인 못지않게 훌륭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인간적인 조건은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심 이전에는 자기 육체적 조건을 자랑하며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로는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진리이며 그 어떤 것에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 육체를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혈통, 학문, 율법, 열심 등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숭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신뢰하게 되면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부와 명예를 과시하며 학벌이나 건강을 자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했는데 사단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사단이 되었다. 왜? 자신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자기를 자랑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사단의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며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MBC 전 아나운서였던 최윤영 씨는 뛰어난 외모와 방송 실력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2001년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한 후 뉴스데스크, 생방송, 오늘 아침, W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했습니다. 특히 출산 후 3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했지만 육아와 업무의 병행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은 그녀로 하여금 신앙에도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했지만 나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해졌고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보다 주님의 임재가 더 따뜻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냥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커리어, 인지도, 미모, 연봉 등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방송계를 떠난 후 그녀는 기독교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독교 TV CTS의 7천 미라클, 다함께 찬찬찬, 누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육체적 자랑은 이생의 자랑으로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생이란 말은 인생, 삶이란 의미로서 이 땅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은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상 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허영심과 자기과시와 오만을 뜻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 능력을 남들 앞에서 의술대고 싶은 과시욕과 허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교만과 거만에서 벗어나 육적인 것들을 죽임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져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둘째,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서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말은 가장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라는 의미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때라는 말은 그의 회심한 때를 말하는 것이죠. 배설물이란 말은 인분이나 음식 찌꺼기 혹은 쓰레기라는 말로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이전의 삶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버렸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지식이 넘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복된 지식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얻고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지식을 얻고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의 것은 배설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모든 것을 상실해도 기뻐했다는 것이죠. 아니,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얻는 일에 해가 되는 장애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요,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곧 온 천하를 얻는 것이고 저 천국의 복락까지 얻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의사로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조국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서재필 박사님이시죠. 그는 어려서부터 유학을 공부하며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이후 개화 사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특히 미국 유학 시절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안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조국의 독립과 국민 계몽에 힘썼습니다. 그는 1896년 한국 최초로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여 국민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또한 독립협회를 조직하여 국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과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과 개혁활동으로 인해 여러 차례 투옥되고 망명 생활을 해야 했지만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며 오직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니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의는 노력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의 원리이고 진리인 이신칭의의 원리를 의심하지 마시고 이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심으로 오직 예수를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져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셋째, 위대한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이란 말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회심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가 열망하는 완전함에 이르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 다시 말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다름질해야 한다는 것이죠. 달려간다라는 말은 추적하다라는 헬라어 디오크라는 말로서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바울의 진지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계속 추구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소유할 때까지 앞으로 전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쉐인 크레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 시절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더 심플 웨이를 설립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적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예수님의 가난과 사랑을 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길이라면 그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의 빈민가에서 집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며 음식과 집, 사랑을 나누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내 빈민사역뿐만 아니라 전쟁지역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을 직접 방문해 예수님의 평화를 실천하며 노력했다는 것이죠. 비폭력운동, 또한 전쟁 반대, 자원 나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체포를 당했지만 그는 한 번도 푯대인 예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자기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였고 거기서 참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인간적인 눈에는 손해 같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볕들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볕들을 향하여 라는 말은 볕들을 바로 쳐다보고 라는 의미죠. 이 말은 경주자가 달려가고 있는 경주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경주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고 그를 향하여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죽어져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육체적 자랑을 내려놓아야 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하며 위대한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 이기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위대한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자기 자랑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목표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